의대를 졸업했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의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요즘은 로스쿨을 졸업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무조건 우리나라 변호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의대를 졸업한 이후에, 로스쿨을 졸업한 이후에는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의사 자격 시험 아니면 변호사 자격 시험에 합격을 해야만 비로소 그 사람이 이제 전문의로서요 의사 노릇도 할 수 있고 변호사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대를 졸업했지만요, 로스쿨을 졸업했지만 국가에서 시행하는 그 자격 시험에 합격을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의사를, 변호사를 할 수도 없고 하면 안 됩니다. 만약 한다면 그 사람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 교도소에 가야 합니다. 아무리 나 의대 졸업했어요, 나 로스쿨 졸업했어요 라고 말해도 안 됩니다. 자격증을 내놓으라고 분명히 묻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축복받고 구원받을 받을 그런 기회를 얻은 사람들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고 또 나가 잊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교회에 그냥 출석만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의 시대의 사명자로 일꾼으로 사용을 해주시고, 교회의 발만 조금 디디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제한 없이 축복을 주셔서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온 가족이 축복이 철철 넘치는 그런 삶을, 가정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이제 죽으면 다 그냥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잘못된 그런 착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 조금 왔다 갔다 거린다고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일꾼으로 사용하시고요, 교회에 적을 두고 있다고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제한 없이 흐르고 넘치는 축복을 더하시고, 교회에 이름 올리고 왔다 갔다 했다고 죽으면 넌 무조건 천국이다라고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이 시대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가르쳐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교회에 발을 딛고 있으면, 무조건 교회에 적을 두고 있으면 무조건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야, 너 교회에 들어와 있구나, 무조건 축복할게, 그런 하나님도 아니고, 교회에 좀 다녔다고 무조건 죽으면 천국에 무조건 들어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빌어먹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정이 깨지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궁핍에서 허덕이는데요. 우리의 현실은 분명히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 무조건 축복하고 무조건 행복해지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무조건 천국에 간다라고 그렇게 그냥 믿으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요 테스트해 보십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하나님 것이 내 백성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십니다. 의대를 나오고 로스쿨을 나왔지만요, 반드시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말 제대로 공부했는가 자격시험을 보고, 그래서 그 자격증을 부여하듯이요, 하나님도 반드시 테스트해 보신다는 사실, 반드시 시험해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시대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욕을 해댑니까? 언젠가부터요. 그냥 교회만 조금 다니면, 아니 심지어 앞으로 교회 다니겠습니다라고 손만 들면 할렐루야, 당신은 지금 이제부터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요.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임하실 겁니다. 빌어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제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축복할 겁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요 깨지고 불행하게 사는데요. 그런데도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된대요. 이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제대로 알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 조금 다니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걸 경험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나 이런 하나님인데, 나 이런 전능자인데 정말 내 백성 될래?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알려주시는, 보여주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인간 쪽에서 이제 고백하면요, 그래 이제는 쓰마 이러시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정말 마음으로 정말 정립하고 각오하고 그렇게 살아갈 존재인지, 아니면 세처에 말장난을 치는 자인지를 확인해 보십니다. 그리고 그 확인 여부에 따라서요,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그런 일꾼 삼으심, 사용하심이 시작되기도 하고,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예전에 나도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고, 그건 자기 입장에서 하는 말이라고요. 자기 입장에선 교회를 안 다니는 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버려진 자입니다. 테스트해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말장난에 불과했거든요. 한번 건드려 보니까 네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말장난에 불과했지 않니? 라고 하나님께서 확인하신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2022년 이제 막 시작한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2022년에는 믿음의 테스트를 합격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제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과 가정,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진짜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 나가 죽어서 스스로 세뇌를 시켜서 나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라고 스스로 자기 세뇌를 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확신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난 불쌍히 여길 만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나는 은혜를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심지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개나 돼지에게는 거룩한 것을 나눠주지 말라.
왜? 개나 돼지는 그게 귀한 것인지 거룩한 것인지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2022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지옥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물론 우리 교회도 있는 줄 압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 오는 게 지옥 같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앉아있지만 정말 미치겠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바뀌었나요? 하나님이 바뀌었나요? 목사가 바뀌었나요? 바뀐 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가 따갑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데려나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나 이런 전능자다. 나만이 참 신이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면 내가 너희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다라고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바다 갈라버렸습니다. 먹을 거 없다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주셨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데리고 와서 거기서 앞에서 동풀을 불게 해서 다 떨어뜨려서 배불리 먹게 했습니다. 물이 쓰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달게 해서 먹을 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우니까 천연 파라솔이 되어 주셨고, 밤에 추우니까 천연 난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분히 보여주시니 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물으셨죠? 내 백성 할래? 이스라엘 백성은 주저없이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여지껏 경험했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원망 불평해도 내가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이제부터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나한테서 이제 버려지고 너희들에게 이제 재앙이 임할 텐데 하겠다고 합니다. 즉시 원망 불평하니까 불백이 나와서 다 물어 죽이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쓰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확인해 보십니다. 테스트를 해보신 겁니다. 시험을 해보십니다.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그동안 훈련시켰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만이 참신이고 나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거기서 확인해 보십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단 2명 외에는 그 시험을 통과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명 외에는 나머지는 다 탈락시킵니다. 그 시험의 통과를, 그 테스트의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단 한 번 못 들이고요, 결국 광야에서 사그러져 갔습니다. 마치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쫓겨나가는 사람들 같이요. 물론 그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선택했다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분명하고 명료합니까? 60만 3,550명,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 그런데 단 2명만 합격합니다. 정말 대단한 합격률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2나라로 찢었습니다. 그 원인은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정말 악한 자입니다. 온 이스라엘 땅 안을 우상 천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같아서는 너를 정말 직멸하고 싶은데 네 아비 다윗을 봐서 내가 네 대에는 안 하는데 네 아들 때에는 내가 나를 짓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10지파를 맡기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사 감독관에 불과했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자를 보내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에게 10지파를 앞으로 맡기시겠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로보암아, 네가 다윗과 같이 나를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를 다윗과 같은 축복을 주고 보증과 지지를 다할 것이고 너희 집안을 다윗 집안이 받아 누리는 축복 같은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그의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시니까 그만큼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 보였거든요. 사람 욕심 때문에 결국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파는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결국 여로보암은요, 얼마든지 다윗과 같은 그런 축복을 누리고 다윗과 같은 집안이 될 수도 있었는데 결국 그 집안은요, 멸문죄화를 당합니다. 바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다음 쓰시고자 하시는 그 일꾼에 의해서 싸그리다 다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든지 다윗과 같은 복을 누릴 수 있었고 다윗과 같은 집안이 될 수도 있었건만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시니까 그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만한 준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또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정말 구원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그런 사람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청년과 대화 속에서 쓸만한 청년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게 되십니다.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 그 중요한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것들은 다 지키고 살아왔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즉시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십니다. 주님께서 테스트해 보십니다. 뭐라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 나 따라와라. 그러면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축복도 네가 이 땅에서 누리고 영원의 때 또한 너는 될 것이다 라고 구체적인 약속까지 하시면서요.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이건 바로 주님의 테스트 시험이었습니다. 이때 만약 이 테스트를 통과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이고 분명 주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복들을 받아 누리고 지금 천국에 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요, 이 부자 청년은 그 시험,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근심하며 돌아가 버립니다. 결국 낙방한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고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고 지금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 있을 겁니다. 아슬아슬하게 그래도 통과한 사람도 성경에 한 사람 나오죠. 나만 같은 사람이요. 문둥병자잖아요. 나병 환자였다고요. 자기 집에 게이즘 여정, 포로로 끌려왔던 게이즘 여정이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 멀리 이스라엘 땅까지 달려와서 엘리사 앞에 나옵니다. 나병 고침받고 싶어서요. 자, 그때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정말 이 나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치유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를 테스트해 보십니다. 시험하여 보십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담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나만에게 있어서 시험 테스트였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치유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그냥 요단 얼마든지 고쳐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 안 하십니다. 반드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정말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해 보십니다. 처음에는요, 나만이 씩씩거리죠. 아니, 우리 아람 땅에 무슨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나? 무슨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담 거라고 씩씩거리며 갑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나가서 붙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시험에 떨어진 자를 가서 붙들고 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가서 늘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자기 선택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행히 나만의 종들이요, 뭐라고 합니까? 아니, 더한 걸 시켜도 할 판인데, 아니 그거 너무 쉽다고 안 하십니까? 결국 나만이 엘리사 말대로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갔다 뺐다 합니다. 다 치유받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겨우겨우 시험을 통과했지요. 그런데 통과하고 나니까 나병에서 치유를 받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주님도 직접 말씀하시자, 하나님도 직접 말씀하시자, 나는 아무나 불쌍하게 여기고 아무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나는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는 긍휼히 여길 만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나는 축복할 만한 자를 축복한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해보시는데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교회를 다니지만 빌어먹고, 교회를 다니지만 온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비참한 치유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무조건 축복하셨을까요? 오늘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많은 교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그까지 누린 건요, 맛배기에 불과했습니다. 본격적인 하나님의 축복은 아직까지 그에게 시작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의 후손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봤자 지금 아들 이삭 하나 있고 여정에서 나온 이스마엘이 전부입니다. 그가 지금 많은 복을 누렸다고 하지만, 그러나 대단한 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브라함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교육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의 자격이 있는가, 내가 정말 마음껏 축복해도 되는 사람인가, 그걸 확인해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테스트해 보십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드디어 시험장에 들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테스트해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믿음인지 세처의 말장난인지 확인해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여서 나한테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시는 것도 아니에요. 너한테 아들 하나 있지? 너 아들 독자잖아. 그 아들 나한테 바쳐. 그것도 그냥 뭐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잡아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가 어떻게 드립니까? 닭을 떠가지고요. 정말 흔한 말로 말하면 완전히 난도질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테스트는 이거였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몇 명의 사람이 이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냥 쉽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운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그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죽여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주 제가 말씀드리죠. 차라리 뒷동산에 갈 사람은 욱하는 심정으로 에라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일 길을 걸어가기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을까요? 그런데 3일 길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고 자기의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아들이 묻잖아요.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재물이 누구였습니까? 아들 이삭이잖아요. 이삭은 몰랐다 할지라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무너지는 말, 행복하고 싶은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묶어서 제단 위에 눕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삶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삭의 삶이요 아주 리얼하지 파도 치듯이 다이나믹한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의 삶이 굉장히 평탄한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가를 바로 이 현장에서 배우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삭의 삶을 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식에게 이런 신앙의 복을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그 신앙을 정말 복되게 물려줄 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번 원망이라 하고 불평이라고 비판이라며 이런니 저런니 하며 지 생각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모습을 물려준다면 여러분의 자식 역시도 똑같은 모습이겠죠. 이삭은 이 모리아 산에서요 자기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확실하게 배웁니다. 그리고 이삭은 철저하게 남은 생에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복을요 이삭은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면 많은 유산을 물려주면 자식들끼리 분명히 분쟁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몇 명이 되든 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겁니다.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저주를 물려줍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살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똑같이 자기 아비의 그 모습을 따라서, 자기 부모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자기 아비의 그 비참함 같이 자녀들도 비참하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런 거예요. 자,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되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합니다. 어떤 것도 그 아이에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삭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아브라함의 가슴을 무너뜨리게 하는, 아브라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가를 확인해 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고 테스트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그 시험 문제를 푸는 걸 보신 이후에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후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형광펜 있으신 분은 그 제발 이제야라는 말이에요. 한번 긁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확인했다라고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확인했다.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한다는 걸, 네가 진짜 내 사람이라는 걸, 내 백성이라는 걸, 네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걸 내가 확인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2022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지만 허덕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걸 알았노라라고 그렇게 인정하시는, 너 합격이야, 너 내 백성으로 합격이다, 너 내 일꾼으로 합격이다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꼭 들을 수 있는 그런 인정함을 받는 2022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가 그런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건너뛰어서요 15절 16절에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답니다. 18절에 이 하반절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제 네가 많은 축복을 받고 이제 내 씨가 만민에게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네가 너의 가문이 이런 복을 받는 건 네가 이제 나의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죠. 이제 너는 합격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나의 지혜와 보증함 속에서 너의 삶과 너의 후손들에게 복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는요 똑같지 않았습니다. 똑같지가 않았다고요. 나아만에게는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런 문제를 냈다면 쉬웠을까요? 안 쉬웠을까요? 얼마나 쉬웠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요단강 가서 몸 7번 담갔다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은 정말 쉬웠을까요?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가서 7번이 아니라 7,000번도 담글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자존심이 강했을까요? 얼마나 나름대로 교만이 가득 찼을까요? 그런데 자기들이 정복한 이스라엘, 자기들이 얼마든지 칠 수 있는 그 약소국 이스라엘에 와서 일개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자기한테 몸 7번 당구라니까 그게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돈은 아끼지 않습니다. 물질에 대해서는 아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존심 하나만큼은 죽어도 못 내려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 저는 꼭 휘어지는 일이 부러지는 스타일입니다. 나만 입장에서는 몸 7번 요단강에 담그라는 말이 다른 어떤 것보다 모욕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말씀 중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왔으면 지가 나와서 먼 뼈를 해야지. 내가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지가 나한테 지금 이런 식으로 해. 그게 이미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몸 7번 담그는 것보다도 이미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씩씩거리고 가겠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자존심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에게는 자존심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 있을 겁니다. 부자 청년에게는요,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물질. 그 사람에게는 물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내시는 시험, 테스트는 다르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건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면 절대 내려놓을 수 없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반드시 테스트해 보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의대를 졸업했다고 다 의사 되는 것도 아니고 로스쿨을 졸업했다고 다 변호사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졸업한 이후에는 반드시 국가고시에 합격을 해야만 본격적으로 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교회 조금 다니며 주여라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너 백성이래, 내가 이제부터 쓸게, 내가 이제부터 축복할게, 넌 이제 천국 백성이야 라고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세치어로 말장난 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자신이 어떤 신인가를 보여주십니다. 알게 해주십니다.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해 보십니다. 시험해 보십니다. 2022년 정말 이제 막 시작했죠. 저는 2022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2022년이 하나님의 시험에,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는, 합격증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쓰임받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화목을 누리고 나아가 스스로 자기 세뇌시키며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가겠지라고 스스로 믿어지지 않는데 스스로 자기 세뇌나 시키며 안가림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있음을 통해서 전혀 두려움 없이 미련 없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2022년 우리 모두 합격합시다. 우리 2022년 반드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합시다. 만약 금년도 통과하지 못한다면 이전의 삶이나 금년의 삶이나 별반 차이 없겠죠. 여전히 허덕이는 인생, 여전히 호적거리는 인생, 여전히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는
그런 숨이 턱턱 막히는 인생을 2020년도 살아가겠죠. 저는 2020년에 끝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본격적인 하나님의 지지와 보조하심이 축복이,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이,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그 영광스러운 확신이 여러분 가슴속에 확 차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